그 다음에 이제 느금선의 정의는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유가심의 이름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유가심이 느금경에서 설해진 선법이고 그 핵심은 산마지 경환간주를 통한 성과 명을 하합응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합응집을 통해 가지고 누진통을 닦는 묘법이 바로 유가심의 느금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인데요. 요게 약간 좀 이번에 좀 보충을 제가 좀 했습니다. 어차피 뭐 다 경전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것들이 좀 있는 요걸 약간 좀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시민 능금선의 수행법 하면은 아까 이제 말했듯이 산마지 경환간조, 산마지 경환간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산마지 경환간조, 산마지 경환간조를 통해 가지고 흑흑정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유가심의 핵심인데 수행 중에서는 이것도 핵심입니다. 산마지 다음으로 다른 일반 단체에서는 이 법을 몰라요. 그래서 산마지 경환간조를 통한 흑흑정독으로 들어가고 흑흑정독 시에 몸 안에서 나타나는 정을 기로 변화시키는 활자시 하수법,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활자시 하수법, 그 다음에 이제 활자시를 하수법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대륙배우를 정득하는 견성 단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유가시민 능엄선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유가시민 능엄선은 산마지 교환간주를 통해서 흑흑정독에 들어가게 되고 흑흑정독에서 나타나는 몸 안의 정을 하수법을 통해서 기로 변화시키고 그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은 결국 견성 단계인 대륙배부를 정득하는 단계로 간다.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인 산마지 경환간조 이렇게 돼 있어요. 진이로서 산마지를 가볍고 편안하게 관주하여 호흡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서 성이 명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마지 경환간조이기 때문에 산마지라는 것이 뭐고 경환간조의 법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놀아놨습니다. 그래서 산마지라고 하는 것이 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산마지는 능엄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앞쪽에도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중복되는데요. 그 개운당 발기에 그 세 가지로 해석한다. 그게 한 장 넘기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아까 보면 여기 산마지 개운당 발기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산매라든가 산마지라든가 이런 거 구분 없이 대략 한 가지로 해석했는데 불공화상 당시는 산마지 그다음에 산마발이 산매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설하고 있지 않느냐. 그 뜻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불공화상께서 그 물음이요 지금 모든 말법 세계에 참다운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너희 공탁이다. 산마지를 제대로 물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프린트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 구멍을 알지 못하면 법회가 아득하고 아득한데 어느 곳에다 착수할 것인가. 참다운 스승이 아니면 그곳을 알 수 없나니라. 그 다음에 산마발이라는 것은 이제 환관을 말하고 산매는 선정 가운데 다른 느낌이 일어나는 증음이니 그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같지 않다. 세 개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마지라는 것은 산매가 아니고 그 현묘한 구멍, 불성이 내지 않은 현무한 구멍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매라고 하는 것은 산마지 경환간주를 통해서 몸 안에 바른 느낌이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흑흑정독 시에 깃털이 움직이는 것을 산매란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산마지로 하는 것은 진공묘유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중생들의 불성이 그 한 구멍에 있으니 이 구멍을 알지 못하고 수련하는 사람은 편협하게 성품만 닦는 외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마지 의미, 그렇다면 산마지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산마지라는 개념 여러 가지 용어로 막 섞여져 사용이 돼 있어요. 불교 경전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거 열애장이라는 것도 있죠. 열애장. 그 다음에 정토. 우리가 이제 중국가 아미타불 세계라는 이 정토도 실질적인 개념은 산마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불이법문, 그 다음에 현관 이렇게 불공화상이 산마지 정체를 밝혀 놓으셨고, 그 다음에 해명경에서는 용궁이라고 하는 것, 이 용궁이라는 것도 법화경에 용궁 나옵니다. 동해 용왕의 딸이 용궁에 나오는데 그 용궁이라 하는 것이 곧 산마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아주 묘하게 이제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궁이라는 것도 중국에서는 단전 또는 단전 기혈이다. 서천에서는 정토니 해전이 극락국이라는 말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산마지라고 하는 정체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도에서 말하는 하단전에 불성이 내지 않은 현묘한 구멍인 현관이 곧 산마지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선과 불이 이곳으로 하나로 통합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로 넘어가시겠네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이 산마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산마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 대도밀인가 제가 한 개 옮겨놨는데, 여기에 가장 잘 돼 있어요. 대도연미는 현간이 최고 비전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현간은 현묘한 기간의 뜻인데, 신장의 앞이고 배꼽이 뒤다. 그렇지만 앞에서는 7이고 뒤에서 3에 들어가는 위치에 둥글게 매달려 있다. 그건 이제 선천 해명이 그 가운데 있다. 그 단전 기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다 알잖아요. 예. 배꼽에서 7자 들어가고 등에서는 그 3, 그러니까 7대 3이죠. 그 중간에 이제 둥글게 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기운이 생기면은 그때 생성되고, 기운이 사라지면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그 장기라든 이런 그런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그 후천기가 몸 안에 쌓이게 되면은 단전의 위치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그거는. 네. 이제 그때까지 아니면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하단전 공부해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네가 단전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공부해가지고 후천기가 생기면은 하단전에서 이렇게 둥글게 기운이 뭉쳐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둥글게 뭉쳐진 기운 속에서 이제 불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산마지를 가나게 되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렇게 장과전 순력에 있다가 의식만 주게 되면은 이렇게 둥글게 나타납니다. 기운도 대부분 사람들 조금 하시면 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는 뭐 조금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마지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의 수련은 그렇게 처음에 착수 시점을 삼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혈화기이기 때문에, 남자는 연정화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하단전이 기준이 되지만, 여자분들은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혈이기 때문에 연혈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간전 속을 가나게 됩니다. 나타납니다. 성대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혹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중단전도 간해봤잖아요. 저도 중단전도 간해보면 이게 의식이 잘 집중되면은 자유자재로 의식을 간하게 되는데, 중단전 간하게 되면은 의식이 똑같이 나타나야 하다는 거죠. 그게 의식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단전에 제대로 간하게 되면은 그게도 둥글게 기가 뭉쳐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이. 거꾸로 그럼 여자분들이 그 단전호흡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 단전에도 똑같이 둥글게. 그것도 의식이 집중되니까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말했 우리가 왜 단전을 간하는 걸까요? 단전을 간하게 되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전을 간함으로 인해 가지고 흑흑 정독 시에 내부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여자에는 연혈화기이기 때문에 하단전을 간해서는 기털의 변화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인지 아는데 형태가 형체는 같아요. 형체는 같은데, 대신에 이제 흑흑 정독 시는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선천의 기틀이 움직일 때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는 남자는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온조님께서 알아내셔야 돼요. 그 몸의 변화를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은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남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도연미, 대도는 뭐 깊고 미묘한데 현간이 최고의 비전이다. 얘도 이렇게 돼 있죠. 대도미rin가에도 현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산마지가 최고의 비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전 기회를 말하는 건데, 그 신장 앞쪽에 배꼽에서는 7치, 뒤에서는 3치 들어가는 곳에 둥글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건 기가 안 생기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마지 경황간조라고 했는데, 산마지를 알았기 때문에 경황간조의 법칙을 한번 보면은 요게 기복본에 가장 잘 돼 있어요. 기복법에 이거 손흥성사그룹도 선불과 진수력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복법 원문을 보면은, 초심자를 먼저 참선하는 자법에 습관을 들여 앉을지니 그 법이 머리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곱게 하고 혀는 입 천장에 닿을락 말락 붙이며 눈을 편안하고 가늘게 뜬 듯 감은 듯 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모은다. 그 다음에 발은 결가부자 또는 가부자를 털고 앉아가지고 눈기 입코에 내문을 닫고 눈은 두 눈으로 안을 향하여 먹음으로 빛을 머금은 듯 감추고 묵묵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성가명으로 하여금 서로 교류되게 한다. 이게 이제
그 산마지 경환간조의 자법입니다. 이게 핵심으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경환간조의 법칙을 그 약간 논아가지고 앞에 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이제 발은 결과부자다. 그 다음에 머리는 원신이 봉구하는 궁이기 때문에 바르게 세워라. 허리하고 머리를.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하고 허리를 바르게 앉은 다음에 수시반청이다. 눈이 이런 곳이 마음이 있으니까 눈 바깥으로 보는 것과 바깥으로 듣는 것을 되돌려서 산마지를 관하라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망어조식. 말도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망어조식이라는 것도 입과 코를 가볍게 닫고 가라앉는 듯하여 안을 지키며 모든 말을 잊어버리고 호흡을 고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것을 되돌려 가지고 산마지를 간주하기 때문에 다섯째 보면은 의식을 코끝에 두면서 하산전을 간주해야 성과 명이 교류된다. 의식을 코끝에 두는 것은 육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고추 앉아가지고 머리를 세우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은 다음에 바깥으로 보고 듣는 거를 되돌려가지고 산마지를 간주하는데 그때 간주할 때 코끝을 가볍게 잡고 그 상태로 산마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산마지 경환간주의 자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왜 이제 코를 잡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산마지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할 때 뭔가 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랍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정신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코끝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심원이라 그러는데 원숭이라 그러는데 그 원숭이를 잡는 거는 코끝을 잡는 거 원숭이 잡는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마지 경환간주 하고 있으면 코끝을 가볍게 잡고 있는데 코끝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이 산마지 경환간주가 안 되고 다른 잡념으로 들어간다라 합니다. 그때를 알아차리면은 다시 코끝을 잡고 간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끝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무 강하게 잡게 되면은 코 위로 의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기증상이 할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 호흡을 고르게 조절한다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경환간주 시에 그러면 호흡을 조절하는 조시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 어떤 요즘 연정원 단체 때문에 연정원은 뭐 똑같이 이제 호흡 수련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우리 몸 속에서 나타나는 선천의 기를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바깥에 있는 공기를 기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 그 백회로 들어오던 그 다음에 단전으로 들어오던 명문으로 들어오던 외부의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 단전 속에 쌓인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기운을 많이 쌓으려면은 그만큼 호흡을 길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호흡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봉우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그 호흡을 공부를 하려고 북순도 또 들리시고 일본의 조동종 계열에 가가지고 단전 호흡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종합한 게 그 책입니다. 이제 그것은 내부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공부해 본 결과 결국 이제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육아 시민에서는 외부의 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100km 들어오든 어디 들어오든 후순도 뭐 명문으로 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처음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단계 넘어선 단계에서는 일단 내부의 기운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연정원처럼 막 계속 호흡만 들이게 된다 그러면은 몸에 무리가 와요. 그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이렇게 길게 하려고 코로 들여서 단전으로 내리게 되면 호흡하게 되면은 여기 명치가 막히게 돼요. 저도 이제 처음 할 때는 명치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대부분 90% 이상이 명치 막힙니다. 그 사람도 오래 해도 조금 앉아있으면 명치가 막히기 때문에 술은 진도도 안 나가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뭐 다 금기잖아요. 자기 인연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그게 맞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너검선에서의 조시법은 호흡을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조가 중요해요. 관조가. 산마지 경환간조에서 관여로 가는 것이 진의의 작용인데 이게 불의 기운입니다. 이게 불. 그 다음에 산마지 속에는 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명은 물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산마지 속에 있는 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은 수기 때문에 성과 명이 거기서 화합되는 게 곧 음양이 화합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 외부에 뭐가 들어오고 뭐 쌓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산마지 경환간조 해가지고 하나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부천 호흡의 기운을 빌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곳에 의식 집중이 오래 못 가잖아요.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코끝도 잡고 호흡에 들고 나는 부분에 집중하라. 그리고 호흡에 들고 나는 걸 보고 코끝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심란의 병질인 걸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정신으로 산마지 경황 간주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쪽으로 조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경황 간주시 조식법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그 카페에 다 있는 글입니다. 잠언오인께서는 숨을 고르는 법도 우열을 가려서 말하였는데 요점은 숨을 고름으로써 숨을 늘린다는 것은 단지 신을 모아서 단전 기일에 들어가게 하여 신이 기열 가운데 조용히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달리 뭐 호흡을 길게 할 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잠산봉 진인 같은 경우에도 숨을 고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과 신을 하나로 조용하게 하고 쉼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따라 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의 빛으로서 아래로 비추기만 하면 숨이 골라진다. 조식법이라는 게. 뭐 숨을 우리가 막 길게 쉬려고 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숨을 약간씩 조절하게 되면은 적당한 선에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선에서 우리가 억지로도 이렇게 숨을 늘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호흡에 조절하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산마지 경황 간주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외부의 기운을 호흡을 통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마지 경황 간주까지는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법과 산마지 경황 간주에 통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산마지 속에서 그때 이제 흑흑정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산마지 우리 너은금 선준에서 산마지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시중의 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몰라요. 흑흑정독을. 왜냐하면은 호흡만 길게 하면은 외부의 기가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호흡정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는 그 뭐 소약이라든지 또는 뭐 법률을 굴린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거항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호청기를 의식을 호청기만 집중해도 몸 안에서 단전에서 기운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단전 속에 둥글게 기운이 뭉쳐지고 그 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이 저절로 임동맥으로 돌아요. 그 상태가 되면은 내가 신의 작용으로 자유자재로 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흑흑정독이라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다 호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선천시 나타나는 기운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보호선생이 몰랐기 때문에 그분 제자들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이게 흑흑정독이라는 개념은 너금선에서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산마지 경황 간주를 통해서 흑흑정독이 이루어야 되는데 흑흑정독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고 한 생각도 없는 것으로서 이거를 이제 활자시라 그럽니다. 이때가. 왜냐 그러면은 흑흑정독에 이르렀을 때 몸 안에서 깃털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산매라고 하는 것은 산마지와 다른데 선정 속에서의 참된 어떤 정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산매라는 개념이. 그게 바로 이 흑흑정독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흑흑정독이라는 게 뭐냐. 이게 뒤쪽에 한번 보시면은 공선섬사의 현관타자식을 제가 약간 앞에 해놨습니다. 앞에 그 현관타자식에서 이제 그 5번까지는 우리가 아까 소능선사까지 경황간주의 법칙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마지 경황간주를 통해 가지고 그 수시 반청하고 ang어 조식하고 성과 명을 교류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 가지고 이제 현관의 뜻을 모은다. 주의 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응신하여 기회를 반주하면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계속해 가지고 산마지를 간주한다는 거죠. 산마지 간주한다는 게 사실은 그 우리 6바람일 중에 제일 번째 나오는 보시바람일. 보시라는 것은 누구한테 우리가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6바람일 닦는 사람들은 스님들인데 스님이 무슨 물건이 있어가지고 중생들한테 보시를 합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6바람일은 수행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바람일을 압축해버리면은 사막이 되고 개정의 사막을 놀이버리는 6바람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엄선은 사막의 근본을 잡아요. 사막을 개정에. 근데 이 개정을 누르면은 6바람일이 됩니다. 6바람일 속에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현관. 현관 속에다가 그 우리의 그 간주해가지고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 우리의 의식을 무조건 쏘아붙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바람일이라고 그래요. 네, 수행적으로.
여기에 뭐 너한테 뭐 준다는 개념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주의현가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간주해가지고 함시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7알에 보면은 신물착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의현간, 현간의 뜻을 주되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주 강하게 집착하게 되면은 허극 정독에 이르지 못하게 된대요. 우리 후천의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원전님처럼 그 의식 자체를 완전히 텅 비워버리면은 완공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집착도 아니고 완전히 떠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물망물조의 상태로 잊지도 말고 놓쳐서 안 되고 집착해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현관을 할 때, 산마지 경환주 할 때 무조건 쏟아붓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꽉 잡고 막 그 집착해가지고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 교환 간주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놓아버린다든가 양극단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약간 좀 기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아주 부드럽게 옛날에 이제 그 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사자가 부딪힐 때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데도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은 사자가 먼 상을 보면 먼 데를 봐버려요. 상대 그 적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데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 데를 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자가 자기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 뭐 독사라든가 자기 그 사자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을까요? 먼 산을 보면서도 옆에 있는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것처럼 신물차기 한다. 주의 현관을 집중할 때 마치 우리가 먼 산을 보지만 우리 내가 이렇게 봐도 개당님이 뭔가 움직임을 제가 은근하게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근하게 산마지를 경험해줘야 된다. 집착도 하지 말고 놓쳐서 담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체기 잡념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위주로 하는데 이제 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워야 되지만 잡념이 일어나는 걸 비워야 되지만 완전하게 비워서는 안 된다. 공이라는 게 완공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완공. 그래서 옛날 그 가나설이 나오기 이전에 그 묵조선이 있었는데 묵조선은 우리가 관조하는 그 의식조차도 놓아버리라 그럽니다. 완전히 무의 상태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무의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몸이 굉장히 편한 상태가 있답니다. 그 상태로 진짜로 몇 주씩 있는 분도 있대요. 그러면 내가 삼매를 정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삼매가 아니고 그 무기공이라는 완공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내가 의식한다는 교환 간주한다는 그 의식조차 놓아버리게 되면은 내 몸의 주인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무주 공산을 다른 쪽이 노리게 되겠죠. 외부의 어떤 신들이. 그래가지고 묵조선을 했던 스님들 중에는 정신 이상자라든가 빙의 현상이 막 속출하게 됐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가나선이 나오면서 묵조 사선이라 비판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가나선은 뭡니까? 우리가 그 화두를 의식하는 그 의식을 놓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놓는 걸 알거든. 그 화두를 잡고 있는 의식은 꿈이든 자든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의식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마지 경환 간주할 때 이 의식, 경환 간주한다는 그 의식조차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일체 잡념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들뜨는 걸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의 결심이다. 마음이 꺼진 재같이 있어야 된다. 다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의 열심, 혈기도 죽이고 재처럼 일체 뜬 생각에는 잡념도 줄이고 그 다음에 물망물조하면서 놓치지도 말고 깍잡지도 말고 현관을 그 쏟아붓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뭘 기다리느냐 시발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영내대기라 편안한 마음으로 인내하여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마지 교환 간주하면서 이렇게 주의 현관 신물차기 체기 잡념 사의 열심까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버리고 피우고 물망묵조해서 하는데 뭘 기다리냐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매라든가 공부하는 데는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교환 간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교환 간주를 통해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 대기 때를 기다리는데 그 D가 뭐냐? 굳건한 인내력으로 연이 지키어 굳게 물이 떨어진 다음에 돌이 드러난 것처럼 직도 그 수락 연후 석출해라 이랬죠.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마음 가운데 양생 활자시를 기다려야 된다. 결국 우리가 산마지 경환 간주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뭐냐? 양생 활자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공은 이 편안하게 잘 참음, 영내라는 두 글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마지 경환 간주 잡법을 앉아가지고 온갖 몸속에 일어나는 것들, 생각들, 뭐 혈심들 막 뭐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억세게 놓치지 않고 경안조하는 것이 영리하는 건데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양생활자시를 기다리는 거다. 이 양생활자시라는 게 바로 흑흑종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산마지 경안주를 통해서 마음속에 한 물건도 한 생각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몸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양생활자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양생활자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양생활자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활자시 하수법. 이게 양생활자시가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교육 결정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간해지 정독하기 어렵다. 이게 이 부분도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산마지 경환간주를 하여 흑흑정독에 이르게 되면은 선천의 깃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선천의 깃털이라는 것은 선천의 정이 발동하는 거다. 이때에 당하여 하수법을 사용하여 발동한 정을 산마지로 되돌려서 바람과 불을 사용해서 이 정을 기로 변화시키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수법이다. 이래 되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누진통을 담는 묘법입니다. 이게. 이 법을 알아야지만이 누진통이 정득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생활자시가 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참 핵심적인 내용을 옮겨놨는데요. 해명경 내용 보면은 청기 비밀이란 어떠한 것인가 배우는 사람이 그 근원을 끝까지 파헤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다. 청기라는 것은 나의 몸 안에 생겨나는 깃털이다. 옛 사람들은 양기가 생겨남을 말하고 요즘 사람들은 활자시라고 하는데 진성과 삼순께서는 비밀로 감추어 대나무나 비단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는 이가 비밀을 알아낼 길이 없어 헛되이 긴 세월을 혼자서 괴롭게 수련하다가 중도에서 좌절하고 마는 거다.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고 성불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선정로 요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묘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식기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몸 안의 활자시다. 그러니까 이제 산마지 경환간주를 통해 가지고 흑흑정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흑흑정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흑흑정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의 외물 쪽으로 생식기가 일어난다. 외물이 일어선다는 거죠. 한 생각도 없고 어떤 음란한 생각도 없는데 어리둥절한 가운데 생식기가 선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흑흑정독에 이르렀다는 증언이고 그때에 이제 선천의 정이 발동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식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어나는 데는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데 모두 이 활동하는 깃털로 말미암은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삿된 생각이 적용하여 만약에 이제 음란한 생각, 요즘 이제 활자시라는 게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을 억지로 일으켜서 외물을 세워가지고 그때 수련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법이다. 일 닦아가지고는 정당적인 단을 이루지 못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재미난 분 질문하셨어요. 혼연이 물어 말하기를 만약에 깊은 잠에 빠져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식기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다면 이때에도 하수하여 닦으면 환난을 만들게 되는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양께서 말하기를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자기의 몸과 마음도 이미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것을 쫓아 생각이 끼어들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찍이 손양조사께서 말씀하시길 발동하면 공을 베풀고 고요해지면 잠을 잔다. 하운봉 조사께서는 자연스러운 시절은 꿈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이거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노선님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지대방에 누워 잤거든요. 다른 데는 삼선방에 삼선하고 있는 앉아가지고. 그런데 실제 그 지대방에 누워 잠자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이 법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음란한 마음을 많이 가진 분들도 또는 그 정을 많이 소모하지 않은 분들도 계속 해가지고 밤중이나 새벽에 저절로 양기가 서가지고 정이 누설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절에서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신 분들도 만약에 이 하수법을 모른다 그러면은 매번 잠잘 때 그 정이 발동해가지고 새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새어나가는 건 똑같아요. 음란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그렇지만 새어나가는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법을 모르고 산속에서 엄직하게 계율을 지킨 분들도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거는 이 정이 새어나간 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법을 알아가지고 그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시조는 꿈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경우 경험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다가 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단전에 나타나는 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이 움직일 때는 신이 자연스럽게 앓게 돼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 의식이 살아있을 때는 이 성기가 설 때 우리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주 고요한 속에 몽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때가 허극 정도가 비슷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법을 닦아가지고 수련하게 되면은 결국은 도를 이루게 된다. 그것도 한 개 방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자선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잠자는 시기에도 몸 속에서 성의 그 정이 움직일 때는 우리 의식이 자연적으로 깨게 됩니다. 깨가지고 그때에 이제 하수해가지고 정을 뒤로 변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발동하면 고음을 베풀고 고유하면 잠을 자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수련해도 되고 수련하고 그 다음에 자선 속에서 우리가 또 잠만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선 속에서도 이렇게 활자시 속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자선을 해가지고 허극 정도에 이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일단 그 유아양 선사께서 이 부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활자시 하수법만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법을 닦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어나는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리면은 계속해서 정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늙어 죽는 걸 피할 수 없게 됩니다.